아멘. 네, 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시리즈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5일 신방하는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이세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올해도 39살, 아직 40도 안 된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지금 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책에 감동을 할까? 자, 지금도 목회의 방법 중에서 신방이라고 하면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은 이게 옛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세대를 맡았는데 한 해마다 무려 몇 명의 다음 세대를 만나느냐? 700명 이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도 한 두어 명은 놀라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을 만나도 700명을 만난다는 건 하루에 보통 몇 명 만나야 돼요? 2명을 만나야 가능한 숫자예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쉽게 만나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갈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찾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이 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네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라는 거야. 저도 이 말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어디를 가도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밥 한 끼 식사를 못 해보신 분 아마 여기 안에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 책을 보면서 찔리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아픈 영혼을 신방해 주는 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이요, 말씀해 보니까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7장에서 끝나고 8장에서는 3주 연속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고치셨죠?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죠. 두 번째 또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누구를 고치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은요,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남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들은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배제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그런 영혼이 있는 집을 찾아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뭐라고 그리고 외치느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그런 외침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오후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집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아파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어떤 병입니까? 열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중환열병. 그러니까 이 열이 굉장히 고열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열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열병은 어떨 때 걸리느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몸 안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병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의 장모는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걸린 병이 화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겠죠. 자, 지금부터는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났을까?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베드로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집이 작은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결혼 안 한 동생까지도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집이 그래도 조금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래서 이제 딸이 웬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인물도 별로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배를 한 척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모가 되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인데 딱 보니까 그래도 성실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 밥은 안 굶기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성실하게 이제 집안을 돌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누구한테 데려가느냐?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로 바뀌었을 때부터 그는 그 첫 만남 이후부터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하는 곳에 있으면 이 베드로가 생업을 내팽개치고 한두 번씩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냥 성실한 거 하나 믿고 결혼을 시켰더니만 지금 마음고생을 엄청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는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뭐가 걸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런데 이 본문을요, 세 번역으로
버전으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을 해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속사정, 그녀가 아플 수밖에 없는 사정을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같이 갔던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겠죠. 자,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얘기 못하는 분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사정을 얘기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신방해 주는 것,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그렇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임금주라고 하는 사모예요. 근데 이분이요, 남편과 일찍이 사별을 하고 목회자와 재혼을 하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온갖 배신과 아픔, 학대, 사별, 사기, 빛의 굴레 등 온갖 그런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과 상처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교 때 전공을 간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모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많이 하셨느냐?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신방을 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제가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아픔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금주야, 너는 치유자가 아니야. 치유자는 바로 나뿐이란다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오늘 누구처럼 그 사정을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치유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그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그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듯이 그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의리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사정이 지금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도 누군가 한 지체를 향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정을 기도해 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이 아파하는 영혼들을 제가 가기도 전에 먼저 신방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줘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놓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누구누구 아무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누구누구 아무개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제일 고마워요. 그랬을 때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 믿음의 분량의 만큼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곳에 이제 누구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 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누가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아픈 상처도 누가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저하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나병 환자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백부장의 종도요,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덜썩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여인의 심정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자던 영혼을 깨워서 일으킬 때도 씁니다. 또는 죽은 자를 일으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치료의 손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의 잠자던 영혼을 깨운다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던 영혼의 생기를 지금 생명력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했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가슴 속에 뻥 뚫리는 치유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읽었지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병이 바로 낫자마자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더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신방 가면요, 신방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내오잖아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준 그 사람들까지 다 지금 음식을 내와서 같이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합리적인 추론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화병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속상한 이유가 베드로가 자기 사위가 이렇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쫓아다닐까 봐 겁났던 그 문제까지도 지금 다 주님이 일으켜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 문제를 가져가시는 순간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었느냐? 새가족 환영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 수종 들다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이 단어의 뜻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뭐예요? 집만 사지 말고 섬김의 모습을, 그래요, 썰렁한 농담이라도 좀 해보려고요. 피곤하실 때잖아요. 예, 지금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곳, 어제 그 모습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볼 건데요,
그들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다 좋았는데 네 분만 허락을 구했어야 되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요 네 분의 짧은 인터뷰, 우리 교회 왔을 때 느꼈던 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같이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가수입니다. 13년 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데려오신 아기 옆에서 저희가 왜요? 다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혼 가족이에요. 가수입니다. 저는 13년 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데려오신 아기 옆에서 저희가 그랬어요. 올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항상 힐링하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할렐루야 교회에서 왔고요. 이 교회 전주에 원래 제 고향인데 52년 만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서 이제 다시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지민입니다. 그 와인 냄새가 너무 힘드네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교회에 부르다가 정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요즘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 이사를 또 초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이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김광영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던 와중에 만난 동문이었어요. 오게 된 계기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와볼 생각이 있겠냐 하고 저를 이쪽으로 전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희 청년부 인원들과 다른 분들이 따뜻히 맞이해 주셔가지고 많이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새로운 신도들 왔을 때 같이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 마지막 청년의 고백이 제 어제 가슴 속에 많이 남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섬김을 받았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를 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태 파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죄인으로 취급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고별이죠.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데 성경은 그곳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기쁨과 섬김과 은혜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누군가의 몸과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아름다운 섬김과 사정을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뒤에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왜 하필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날이 저물어서야 갔을까?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규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방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몸은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울컥울컥한 것이, 힘들다고 내일 오라고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고쳐주고 너는 안 된다라고 누구는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여기에 오는 어떠한 자들도, 오늘 어떠한 자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어떤지는 몰라요. 오늘 예수께 나오는 자도 얼마나 많은 사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다 달랐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자가 고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인용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저는 5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오늘 십자가로 짊어 옮겨 가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 옮기다란 뜻이 그 뜻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상처가 많았어요. 남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길 정도로 대인기피증에 사람이 더 이상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상처까지도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는 순간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가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눈먼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이 안 보이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를 잘한다 하면서 가져가시니 그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 철저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그 영혼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끌어안고 옮겨 가셨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죽음 앞에 울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도 오늘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다 가져가셨을 때 그 가정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저는 간음죄로 잡힌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여인은 너무나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죄악까지도 다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곳으로 짊어지고 가셨을 때 그 여인도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치유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충보자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한 가정의 장모의 열병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똑같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뇌 속에서 애끓고 있는지, 속을 끓이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야유어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외롭고 우울하고 적막하고 단절되고 갇혀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길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또는 누군가 지금 아파하는 영혼이 보인다라면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교우동정에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도는 하셔야죠. 아니면 아시는 분이라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셔야죠. 아니면요, 오늘 제가 당회를 마치고 신방을 갑니다. 저와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따로 가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만지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